저희가 함께 누가복음을 저희가 지금 함께 본문 삼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예배이고 그 삶의 원리는 말씀이며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이고 온전히 이 땅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동행이고 또한 그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것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아멘.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에? 없는 사람이야 그거 달라고 쫓아다니겠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 에? 누리면 돼요. 누리면. 누리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살면 돼요. 말씀을 살면 돼요. 기도를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살면 돼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일까? 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이신 교회가 어디예요?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예요. 그 에루살렘 교회의 기록을 보니까 뭐가 없냐면 가난한 자가 없어요. 자, 에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루살렘 교회는 어땠다예요? 가난이라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패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거기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던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자들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다 보니까 그 기준을 교회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는 그 세상의 기준을 폐하고 아멘. 가난이 없는 교회. 아멘. 그런데 이 교회들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가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예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사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내용들이 지금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어떤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기록의 방식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이루어짐에서 우리가 지금 어긋나 가지고서 발생되는 문제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회복되는지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누가가 기록했던 이 복음서의 기록에 그 모든 인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패했던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그 기준으로 은혜, 그 기준으로 믿음, 그 기준으로 신앙, 그 기준으로 사랑,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폐하고 우리를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 세상의 기준을 폐했는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잘 산다, 지혜롭다, 미련하다, 강하다, 약하다, 온통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서 끝났는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알고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라.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과 세상의 기준을 폐하고 온전히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살아가는 삶과 여전히 세상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의 기준을 폐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섞여서 이것과 저것을 다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보이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예배에 나왔는데 안 웃는 게 차이예요. 예배에 나왔는데 안 웃어요. 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거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수많은 파고 속에서 그냥 힘들어하다가 지쳐서 앉아있는 분들 같아 보여서 그래요. 그래도 안 웃어요. 자, 이걸 우리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웃을까? 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쳐도 그 예수님이 그 뱃머리에 앉아서 그 평안함을 누렸던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여전히 어쩔 줄 몰라하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베테랑이었던 그 사공들마저 죽겠습니다 난리치는 이 법석임으로 왜 우리는 여기에 또 참여하는 걸까?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였어요? 찾아오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찾아오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심이에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찾아오심이에요. 아멘. 또한 우리 지난 시간 나눴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뭐 했다예요? 통했다는 거예요.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통하니까 뭐가 보여요? 왜라는 모든 질문의 답이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찾아가서 부르고 찾고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고 내가 가꿔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뭐하다 해요? 그것이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차례대로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차례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 데려가는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또 사람들 모인 곳에 함께 있어요. 동네라고 해놨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12절에 소개를 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나병 들린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을 우리 복음서예요. 복음서 마가 마태에는요. 이 복음서에는 이 나병 들린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그냥 딱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는 뭐라고 해냐면 온몸에 나병에 들린 자라고 해놨어요. 누가의 지금 뭡니까? 의사입니다. 자, 의사예요. 마가와 마태는 뭐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어때요? 나병 환자라고 딱 그냥 진단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로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점점 몸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행되다가 멈춰서 낫는 사람.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그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낫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이 다 뭐하더라예요? 썩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처방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온몸에 나병 들린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사의 소견으로 저 사람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뭐만 기다리는 사람이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특별히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나병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지금 같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레위기 13장 14장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접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옷은 뭐예요? 까만 옷이어야 돼요. 까만 옷이어야 됩니다. 먼 곳에서도 눈에 띄게. 그리고 그의 모든 부분들이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리는 거예요. 그게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들 다 가려요. 또한 그들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진 아니에요. 그들이 거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집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장막 밖으로 그들을 내보냅니다. 즉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은, 나병이 걸린 사람은 뭐냐면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밖에 나가서 모든 시간들을 혼자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보고 싶은 친구, 그리고
그 애틋했던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고 끊어진 그 삶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너무나 애통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시대에 같으면은 이건 무슨 지금 처리예요. 예? 인권 말살이에요. 인권 말살. 그렇잖아요. 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혹시 병이 걸려가지고서 병이 걸린 사람을 꼭 이렇게 나는 아프다, 나는 무슨 병이 걸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막 소리치고 다녀야 되는 것이 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온 나라가 서명을 해가지고서 이건 뭐 인권을 말살하는 거다 해서 운동을 하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막 하고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서 그 법을 바꿔야 된다 해서 온갖 불일도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러니까 그 삶에는 뭐예요? 나는 부정하대.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한 상황이에요. 가족으로부터 그 모든 일상으로부터의 모든 일이 다 단절된 데다가 심지어 온몸이 나병이라 어쩌면 처음에 발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애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기울였겠어요. 이건 나야 돼. 이건 나야 돼. 이건 나야 돼. 그런데 온몸이 다 번져서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황,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부정하다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에요? 뭐 사는 게 왜 이래?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그 외침은 그 스스로에 대한 자괴인 거예요. 즉 남아있는 마지막 그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도 견뎌야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의지마저도 다 포기한 부르짖음이거든요. 나는 끝난 사람이야.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그 아픔, 그 고통. 그런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려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앞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가야 돼요. 즉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만남의 현장은 베드로를 만나든 중풍병자를 만나든 나병 환자를 만나든 마태를 만나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든 만남의 현장은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 육에 병들어서 그 육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육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과 좌절과 그 절망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소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 내 자식, 내 가정, 내 삶 좀 살아보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탄, 인생의 한탄, 삶의 한탄, 그것이 가능하지 못한 이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이제 나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립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얘기는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일생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 속에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유대인이라 택한 백성이라 살아가는 그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인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행인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끝인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1%의 가능성도 없는 벼랑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하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되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겠다는 그 언약 아래 붙들려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의 가시화 실체 바로 누구? 지금 우리 일상 오늘 웃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래서요 만났는데 그래 만나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절망 속에서 나는 부정한 자, 나는 부정한 자, 나는 끝난 인생이야, 나는 포기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절망의 인생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낫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상의 모든 약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치료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 못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꽉 붙들고 있는 소원은 뭘까요? 그래도 낫는 거. 그래도 낫는 거.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지금 만났으니까 소원을 말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꿀먹은 벙어리시네.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병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 고쳐주세요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결론을 아니까 자꾸 이 선입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13절입니다. 끝에 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게 결국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은혜인가요? 네?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차례대로 봅시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나병 환자 찾아오심에 만났습니다. 내가 찾아가던 신앙으로 살아갔던 삶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추가했던 것은 뭘까요? 나병, 이거 코가 손이 이상하네, 발이 이상하네 시작됐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것이 계속 고쳐달라고 그런데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불구하고 계속 고쳐달라고 찾았는데 결국에는 손쓸 수 없는 온몸에 나병된 이 순간까지 그가 신앙은 뭐였어요? 고쳐달라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여 그 하나님의 듣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이것이 신앙에 되어 있는 이 신앙, 이것을 앞에 찾아오심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도리어 여기에 우리 원하다는 단어예요. 텔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뜻은 바램, 원하다 똑같아요. 한글 해석이나 그 다음에 이 원문 해석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사용한 언어는 뭐냐면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은 어떤 얘기예요? 대부분 다 이건 물음을 던지는 방법이에요. 묻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그 순간에 처한 사람이 구할 태도는 아니죠.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물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 뭐예요? 내려가요. 지금 나에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당장 이 나병이, 이 썩어감이, 이 죽어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원함과 그 주님의 원함이 일치되는 순간에 뭐 하게 돼요? 우리는 나았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복이다가 뭐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자리,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내 역사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주관자가 내 주인됨으로 살았던 그 모든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 자리로서는 더 이상 찾을 가치와 의미와 뜻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존재의 의미 자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보이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 있었어요. 십자가 도상에 있을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해요. 비방을 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을 죄가 있어 마땅히 받는데 이는 의로우시니라.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다스림의 은혜 속에서 그 주인이시고 그 통로이시며 그 모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문으로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또 내가 세웠던 그 모든 바람과 이 세상의 기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를 못 누리는, 그리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이 뭐 하라고요? 주여 원하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다 기억해요. 저도 예수님에 대하여 초등학교 6학년 겨울 그 꼬맹이가 뭘 안다고 그 지하실에 그 지하실에서 그 많은 형과 누나들과 함께 밤새 나는 죄인입니다. 에? 자, 이때에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13살짜리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나이와 때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뭐예요? 두 손 들고 그 하나님의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찬송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전환했던 데가 언제예요? 그때 뭘 전환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야, 이 바울의 고백이 13살의 그 나이에 고백했던 저나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항복 아니에요? 포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손들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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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으면서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일어나요? 이게 왜 안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뭘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나의 원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천부의 의집에서 손들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원하시는 대로 라고 하는 이 항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질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왜게 말하시는 겁니까? 나는 물음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는 물음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분별해야죠. 내가 지금 모든 일상,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출발이에요. 항복하고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내가 출발하고 있는가? 또한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여 원하시는 대로. 또한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위치, 자리,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두가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이에요. 아멘. 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그 서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서 있는가? 그 자리에 혹시 나는 혼자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또 울고 있는가? 또 좌절하고 있는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피하고 있으며 또 물러서며 또 숨고 또 그 육신의 약함과 삶의 고단함이나 또는 이 삶 속에서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또 외로워하고 있는가?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병 고쳐주세요. 이 세상에 가능성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그래야 인간입니다, 그래야 인생입니다, 그래야 삶입니다, 그래야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아직도 그 손을 다 피우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는 그 자리. 저와 함께 16년, 저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끊임없이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계속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서 또 부르짖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손 잡고 있던 것까지 뭐 하라고요? 펴라, 펴라, 놔라. 아멘. 그때 우리는 어디로 인도받아요? 내가 원하노니로 인도받아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것은 곧 깨끗하여졌더라, 떠나더라. 이 은혜 실현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원해요. 항복할 때 이렇게 항복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만영 장로님,
이거 주먹 쥐고 항복하면요 죽여요. 죽입니다. 안 받습니다. 뭐예요? 패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생명을 거둬도, 내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만져도 나는 아무런 할 게 없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뭐예요?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제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분명히 이 질문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의 원함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주여 원하시면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아멘. 그때 이 원함,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 원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원함이 만날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출 때에, 손을 필 때에, 그리고 항복할 때에 누구의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 상황에 대한 부분들,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들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주관자,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 자꾸 이 붙든 손, 우리 교회의 위치,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 땅의 가치, 이거 붙들고서 우리 나아가면 잃어버려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려요. 펴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그리고 그 약속들이,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